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부르심과 약속의 땅 준비이며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자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거하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에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여리고 정복이며 여호수아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군사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그날에 먹었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진에 들어와서 진에서 자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였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돈 것은 그 날뿐이었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이성과 다른 가나안 지역 정복이며 여호수아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겹 베다웬 동편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을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백성이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물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위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의 족속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영광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 막대기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간즉 물건이 과연 그의 장막 가운데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증손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 막대기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를 치려고 올라가며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보라 너희는 성을 대하여 성 뒤에 복병할지니 성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좇는 모든 백성은 다 성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나올 것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리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복병하였다가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이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같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기업 분배와 기념비이며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곧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정경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구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 자손에게 그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이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그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 온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실로에 회합하여 거기 회막을 세웠으나 그들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지파가 7이 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자.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실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 뽑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습니다.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릿에 미치고 서편으로 향하여 마랄라에 이르렀습니다.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에 미쳤습니다.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에 이르렀습니다.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꿈까지 이르렀습니다.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에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이르신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하신 것을 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살인자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고별과 백성의 순종이며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 그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그 사방에 주신 지 오래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니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나홀의 아비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런즉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멀리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길과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노니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를 그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섯 번째 이야기는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이며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곰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우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로 표징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모여서 그를 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에 백성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밤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노라. 기드온이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되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를 좇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각기 당처에 서서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진영 군사들이 달려나가며 부르짖어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진에서 친구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모여서 미디안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큰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사사들의 시대와 이스라엘의 타락이며 사사기 1장부터 5장과 9장부터 21장 일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잊고 반복하여 죄악에 빠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처럼 불순종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 원수에게 압제를 허락하시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백성은 고통 중에서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와 싸우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백성은 쉽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셨습니다. 사사들의 역할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를 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중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 속에서 교훈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계속 회복시키셨습니다. 백성은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배움의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원수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타락과 회복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순종과 신뢰의 교훈을 전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며 구원의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며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의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8번째 이야기는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이며 사사기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군대의 압제 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여사사로 세우시고 백성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에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한 바락은 백성을 모아 출정하셨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힘을 합치셨지요. 그날 가나안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힘으로 큰 원수를 물리치시고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고
담대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 후 평화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셨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였지요. 백성은 지도자와 하나님의 협력 속에서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순종과 믿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백성은 두려움 없이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8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며 드보라와 바락의 믿음과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9번째 이야기는 룻의 헌신과 다윗의 계보이며 룻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근이 드러나옵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은 모압으로 피신하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며 헌신과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충성심을 보고 존경하시고 보호하셨지요.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다윗 왕의 계보가 확립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셨습니다. 룻의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신실한 마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때 축복과 열매가 나타나셨습니다. 9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며 룻의 충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0번째 이야기는 회고와 권면이며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룻기 전체를 아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루어지셨지요. 이스라엘은 때로 순종하였고 때로는 불순종하며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사사들의 구원과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보셨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지도자와 백성이 협력하셨지요. 룻의 헌신과 보아스의 사랑, 다윗의 계보 확립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권면이며 순종의 삶을 강조하셨지요. 백성은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며 복을 누리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이 요구됩니다. 회고와 권면의 이야기는 신앙의 교훈으로 남아 후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은 세대를 이어 축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10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며 모든 백성에게 순종과 믿음을 권면하는 메시지로 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말씀 여정을 함께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